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오셔서 우리가 주의 교회를 위하여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도 오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위한 섬김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랄 것이 없는 백성들로 살아가면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도 오시기를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교독문은 소요리 문답 79문부터 81문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0계명은 무엇입니까? 제10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0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우리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전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인도하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의 십자가 보혈로 덮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지키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교회가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정결한 주의 신부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상처받은 영혼이 회복되고 죄 가운데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교회로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성도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앞서 섬기는 직분자들이 받은 직분에 합당하게 행하여 직분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자취를 따라 살아가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질병과 싸우는 성도들을 돌보셔서 강건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가족들의 구원을 바라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하는 가정으로 회복하게 하시며 일터에서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리시되 하늘문을 열어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와 듣는 이가 함께 주를 예배합니다. 주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할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비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오늘 이태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이태백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따로 소개를 안 해도 다 잘 아시죠? 예. 이태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 드릴 때 목사님과 나 소개도 안 하고 그냥 말합니까? 이래서 잠깐 소개했는데 잘 아시죠? 우리나라는 매년마다 태풍, 홍수, 지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사실은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는 기근, 홍수, 태풍, 지진, 화산 폭발 같은 자연재해나 전염병 같은 재난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재난이 일어나는 것일까? 사람들은 단순히 이것은 자연현상 혹은 우연한 재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도 대부분 이와 같은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정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자연현상은
정말 자연 현상이고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큰 재난이 곳곳에서 계속 일어나도 인간은 그 누구도 그것을 다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인간은 막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도 정언하시기를 재난은 우연히 일어나는 자연현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의 죄성과 관련이 있다고 하십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치세 초기에 3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에 심한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비가 전혀 오지 않고 곡식이 전혀 안 되면 인간이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다윗 왕도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3년 동안 이렇게 심한 기근이 왜 하나님 계속 일어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이니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기브온 족속을 사울 왕이 죽였다. 그 죽인 것 때문에 3년 동안 지금 이 나라에 계속해서 기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랬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본래 족속이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전부 다 멸하라 그랬습니다. 기본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들도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전체 대장인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했습니다. 옷도 다 떨어진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자루에 빵도 곰팡이를 선 빵과 신발도 다 달아서 그렇게 해서 몇 사람이 왔습니다. 여호수아 대장에 와서 우리가 아주 저 먼 지방에서, 이 가나안 땅에 있지 않는 저 다른 지방에서 왔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면 가나안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다 정복할 텐데 우리 좀 살려주이소. 우리를 정복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가 보니까 가나안 족속은 아니고 하니까, 또 멀리서 온 표가 나고 하니까 그래 좋다, 살려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살려주기로 맹세까지 했습니다. 사실은 이들이 그 여호수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인 거죠. 얼마 시간이 지난 뒤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속은 줄을 알았습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맹세를 하였기 때문에 그 명세를 지키기 위해서 죽일 수는 없고 살려주는 대신 너희들을 종으로 삼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았어요.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그때부터 지금 이 사건 400년이 지났습니다. 400년이 지나서 사사시대 300년을 거치고 400년이 지났는데 사울이 최초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맹세를 깨뜨리고. 2절 말씀 보십시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쓰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사울이 자기가 초대 왕이 되고 그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인데 그 안에 말이야 이 기본 족속들이 살아있는 게 보기 싫은 거예요. 자기는 오로지 유대 나라를 위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다는 그런 열심으로 왕이니까 하나님과의 400년 전에 맹세한 것, 400년이나 지났는데 물어 하나님과 400년 전에 맹세한 것도 깨뜨리고 그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사울 왕은 얼마 지나지 않았어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도 죽고 사울 왕이 죽으니까
제2대 왕으로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맹세를 파기한 벌로서 이스라엘 전역에 3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심한 기근을 내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본 사람에게 대한 학살을 다 잊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언제나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약에 공평과 정의가 없으면 이 세상이 제 멋대로 되지 않겠어요? 힘있고 권세 있고 고무술수 잘 쓰는 인간들은 늘 득세할 거고, 힘없고 고무술수 안 쓰고 이러면 맨날 죽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딱 보고 계시다가 딱딱 때가 되면 처리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어느 인간이 악하고 누가 수를 쓰고 뭐 때문에 저렇게 하는지 하나님은 전부 다 아십니다. 기본 사람들은 사울 왕의 이 억울한 학살에 거세게 항의할 수 있었지만은 여전히 종의 신분이었고 소수민족이었으니 저항해봐야 더 큰 비참한 꼴을 당할 그 시기에 고스란히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해를 거듭해서 3년이나 계속 기근을 보내심으로써 숨겨져 있는 이 사건을 끄집어낸 것이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러는지 다윗이 기도해 보니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있었던 왕 사울이 나의 명세를 깨뜨리고 400년이 지났지만은 기본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왕으로서 하나님과의 명세를 기억하고 기본 사람들의 억울한 한을 풀어줘야 했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3절 말씀.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줄꼬?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십시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바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어주리라. 이 기본 사람들이 자기 너무 억울하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기근이 계속되니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세를 깨뜨리고 우리 족속을 죽였으니 사울 왕의 자손, 사울 가문의 자손 7 아들을 우리에게 달라. 그럼 우리가 그들을 목매달아 죽이겠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지요, 왕으로서. 그런데 다윗이 지금 사람을 찾아봅니다. 사울 왕의 가문에 있는 아들들을 딱 찾아보죠. 그 중에 제일 먼저 눈에 딱 띄니 자기와 지금 함께 있는 요나단의 아들 절뚝발이 머비보셋입니다. 이 머비보셋은 사울 가문이 패망할 때 누군가 이 아들을 살리려고 이를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이 아이가 절뚝발이가 됐어요. 그래서 그는 숨어 살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찾았어요. 요나단의 자식들이 있는지. 왜냐하면 다윗과 요나단이 맹세한 것 때문에. 어떤 맹세를 했는가 하면, 요나단은 지금 현재 왕자인데 사울 왕이, 다윗은 또 사실은 사위이기도 했습니다. 사울 왕이 왕위를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다윗이 워낙 사람들에게 인격이 있고 잘하니까 잘못하면 왕자리를 뺏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울은 이 자기의 사위이지만 이 장군 다윗을 죽이려고 10수년을 군사를 보내서 잡으러 다녔습니다. 자기도 직접 나서고. 그래, 이럴 때, 헤어질 때 요나단이 다른 사람들 같으면 자기가 다윗을 밀고 해서 죽일 텐데, 요나단 생각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다윗이 정말 왕이 될 인물 같아. 그래서 지가 아버지 사울을 속이고 다윗을 도망시켜 보내면서 안고 울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요나단이 부탁합니다. 나중에 우리 가문들이 죽을 거다. 그럼 네가 내 후손들은 잘 지켜다오. 좋다.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언약을 맺은 거죠. 다윗이 그것을 생각해서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뒤에는
그 모비봇을 찾았습니다. 절뚝바다에서 숨어 살고 있는 걸 데려다가 자기와 함께 같이 식사를 합니다. 왕족의 대접을 해준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사울 가문의 7 아들들을 찾으려고 딱 하니까 제일 먼저 자기 옆에 있는 요나단이 딱 눈에 띌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내가 죽일 수 없다. 내가 요나단과 약속한 이 모비봇에선 안 된다. 오늘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모비봇은 아꼈다. 모비봇은 안 내줬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찾아보니 사울의 본래 본처 왕후가 아히노암인데 그게 후처 첩 리스바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사울의 아들 둘이가 있어요. 첩의 아들 2명. 그 다음에 사울에게 딸 메랍이 있었는데 딸 메랍이 난 아들 5. 그건 외손자지요. 사울의 첩에 난 아들 2과 사울의 외손자 5 이렇게 모두 7명을 출연해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데려다가 매달았습니다. 나무에 매달아 죽인 것이죠. 그런데 사건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7명의 시신을 장사 지낼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다는 정표가 있을 때까지는 장례를 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뭐였습니까? 3년 동안 온 나라에 계속 기근이 일어나는 것. 이 하나님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는 이를 장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당한 절차로 장례가 치러지려면 재앙이 종식되던 확실한 표징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표징이 있을 때까지는 시신을 매장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 두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은 매장되지 않고 방치된 시체는 가문의 큰 수치고, 그렇게 시체를 방치해 놓으면 공중의 새, 독수리나 까마귀들이 와서 또 밤에는 맹수들이 먹잇감으로 만들게 되면 그것은 더더욱 큰 치욕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없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규정을 했습니다. 죽는 그날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율법이 정한 규례였습니다. 성경 보여주실까요? 신명기 21장.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여호와께 저주를 받은 자니라. 율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라 할지라도 밤새도록 나무에 두지 말고 그날로 장례를 치르라. 그러나 지금 나무에 목매어 달린 사울 가문의 7자손은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가 속히 치러지려면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다는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이 뭐겠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된다. 3년 동안이나 기근과 가뭄이 이어지는 이 땅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지형은 특성상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부산에는 어제 아래 이틀 만에 200mm 왔습니다. 지금은 3일 만에 강원도에는 800mm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남부지방에는 1년 내내 오는 비가 많아야 100mm, 북부지방에는 150mm. 그것도 한꺼번에 그렇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2번 나누어서 주로 옵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 이때 그 100mm도 채 안 되는 비가 그때 몰아서 옵니다. 비의 양이 적은데도 이런 비는 언제 내리는가 하면 11월 달에 되면 보리 파종을 하죠. 우리나라는 요새 보리 파종을 잘 안 하니까 11월 달에 보리 파종을 하면 보리 파종이 그래도 조금 잘 할 수 있도록 10월 달에 이런 비가 내립니다. 늦은 비는 언제 내리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해가 지나서 4월 5일경에 보리 추수 전에 곡식이 잘 연결도록 3일경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울의 자손들이 죽은 때가 언젠가 하면 보리백이 시작한 때였다. 9절 말씀에
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기본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본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은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라. 이게 꼭 필요하겠습니까? 죽었으면 목매달아서 죽었으면 죽였지 보리 베는 시기였다 이 말씀은 성경에 지금 뭐 때문에 기록합니까? 그건 성경을 읽는 우리들이 생각하라고. 무슨 생각? 아니 지금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를 기다려야 돼. 이른 비는 이미 10월 달에 내렸지 않습니까? 그럼 늦은 비는 3월 달에 내려야 되는데 비가 내리려면 그럼 지금 보리 베는 때가 4월, 5월이니까 늦은 비가 내리는 3월이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비가 내려야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살아갈 텐데 이제 보니까 최소한 5, 6개월은 기다려야 돼가 비가 내리지 않는 시기라 이 말씀을 지금 하기 위해서 그들이 죽은 때가 보리 베는 시기였다. 우리나라는 6월 중순부터 장마 때다 다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제 장마가 시작하는구나. 그처럼 유대나라도 3월이 딱 지나면 늦은 비 오는 때가 지났구나. 지금 4월 5월이니까 아우야 이제 큰일 났다. 비가 진짜 안 오겠구나. 그런데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죠. 그렇다면 이 시신은 장시간 5개월 이상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낮에는 공중의 새가 밤에는 들짐승이 시신을 뜯어먹게 될 것이고 사흘 가문의 치욕은 자손 대대로 이어집니다. 시신이 훼손당하는 수치를 면하고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누군가 시신을 보호하면서 하늘에서 비가 쏟아질 때까지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7명의 후손들의 시신이 지금 방치되어 있는데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려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5개월 이상 기다려야 되는데 그럼 그대로 내버려 둘 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군가 기도해야 되죠. 비가 빨리 내리도록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이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던진 한 사람의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2 아들을 내어준 사울의 첫 리스바였습니다. 10절 말씀 하십시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첩이지만은 자기 남편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세를 거역함으로 가문의 비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로 인해서 2 아들을 죽음에 내 던져야 했던 리스바, 그리고 남편의 외손자 5명을 매달아야 했던 비극의 여인, 게다가 이들의 시신마저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수치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리스바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초배의 몸이지만은 아내로서 그리고 2 아들의 어머니로서 5명의 외할머니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남편을 대신하여 죽은 자손을 위하여 또 한 가문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기로 했습니다. 목매어 달린 시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두려움과 수치심도 생기지만 그거 다 내어 던지고 그는 죽음의 골짜기로 갔습니다. 여러분,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바위 위에 자기를 위하여 폈다. 이 뭔 말입니까? 시체는 옆에 있는데 바위 위에다가 굵은 배를 펴놓고 거기서 밤낮으로 자겠다 이 말 아닙니까? 무슨 멋진 텐트가 있겠습니까? 그 시대에 여인이 그냥 낮에는 땡볕을 받고 밤에는 그 사막의 광야의 한기가 드는데 그게 바위에다가 배를 얹어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공중에 새가 달라들면 해내고 밤에 맹수들이 시신을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 말 아닙니다.
여인 혼자의 힘으로 감당이 어려운 일인데도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무리 금실 좋은 부부라 해도 또 생명보다 소중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죽으면 애통해하면서 땅에 묻어야 합니다. 사람은 그가 누구라도 시체와 함께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리스바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한 달이 될지 반년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지만 썩어가는 시신과 함께 낮의 땡볕과 밤의 추위 그리고 산원 맹수와 싸우면서 견디기 힘든 고통을 참으면서 이 여인은 그곳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를 기근으로 고통받게 한 재앙이 풀렸다는 표징으로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배기 시작할 때부터, 거기에서 제가 일부러 괄호를 해두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도록.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져야만 된다, 그 말이죠. 리스바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루속히 이 진노의 기근이 거두시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를 간절히 밤낮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럴 때 리스바는 기도했습니다. 남편의 잘못과 가문의 수치를 명쾌해 주시기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누가 한 사람 아무도 동정할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가문이 되었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며 리스바는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자 리스바의 이유는 감동적인 모습이 사람들의 입으로 자꾸 전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건은 그 이스라엘 나라의 크기라 해봤자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온 이 사건이 온 나라에 퍼졌을 끼고 7 아들을 내어놔서 목매어 죽인 거. 그런데 이 리스바라는 첩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퍼져서 다윗왕의 귀에도 들어갔고, 다윗왕도 이 여인의 감동적인 모습 가슴이 찡해 왔겠지요. 리스바의 행위를 높이 배웠습니다. 몇 날이고 며칠이고 낮에는 불볕과 밤에는 더위와 명수와 싸우고 썩어가는 시체 곁에서 씨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위해서, 또 기근으로 고통받는 이 나라 백성을 위해서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를 기도하는 이 여인의 순간 희생에 다윗 왕도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가 풀렸다는 표적인 하늘의 비는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이 여인의 가력한 모습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안 됐고, 그래서 빨리 시신 장례는 치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왕이 그렇게 허락을 한 거죠. 우린들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참 멋진 장면이 또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요나단과 맹세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들 머비보셋은 살려둔 것처럼, 또 지금 이 사람들을 이제 장례를 치르게 하는데, 장례를 어디 치느냐면은 정해놓은 것이죠. 즉 사울의 고향 베냐민, 그 아버지 기스가 거기에 있는 묘실에 이 7 후손들도 다 그의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그 전에 다윗이 생각했습니다. 사울 왕의 유골과 그 아들 요나단의 유골을 가져다가 같이 그곳에 매장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은 사울이 마지막에 전쟁에 나가서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 싸울 때 그곳에 전사했습니다. 그 아들 요나단도 전사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전쟁에 이겨서는 왕이나 왕자를 죽여서 매달아 난 거예요. 매달아 난 거예요.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그 길앗 야베스라는 사람이 그 접경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자기 나라가 패하고 왕과 왕자가 저렇게 매달려 있는 것 참아 볼 수가 없으니 힘있고 용맹한 사람들을 뽑아서 살짝 그것을 시체를 훔쳐다가 감회장을 시켜놨습니다.
이 감회장을 시키는 이것을 이제 제대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 감회장한 것을 가져오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게는 끊임없는 적입니다. 자기의 장인이면서도 그의 아들 요나단이 왕위 계승이 안 될까 싶어서 끊임없이 죽이려고 애선 10수년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안 죽였어요. 결국은 지가 죽었죠.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시체를 제대로 감회장된 것을 제대로 안치하려고 사람을 시켜 보냅니다. 말씀 보십시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베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선조의 잘못으로 희생당한 7 자손의 시신이 산 위에 매달려 짐승의 먹이가 되어 가문의 영영한 수치를 남길 뻔한 그들의 시신을 한 여인의 순간 희생과 헌신에 감동한 다윗이 장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평생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울 왕의 유골도 온전히 잘 매장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것을 보고 기본 사람의 죽음도 억울한데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셨고 사울 왕이 이것 때문에 기본 사람들의 걸 들어주면서 사울 가문의 7 아들들을 목매어 죽였고 여인은 이 슬픔을 어떻게 할 수 없어 비가 하늘에서 내릴 때까지 반석에다가 배를 올려놓고 밤낮으로 기다리고 사울 왕이 그게 감동해서 그들의 시신을 이제 빨리 장사하라. 그리고는 자기의 적이었던 사울 왕의 유골도 다 가져와서 다 장례를 치르고 그렇게 온 나라가 엄청 멋있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니도 적이고 나도 적이고 니하고도 싸우고 저하고도 싸우고 계속 부딪히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니도 평하고 나도 평하고 욕하지 말고 모함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제발 깎아내리지 말고 내 살려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그래 살지 맙시다. 그래 살지 맙시다. 하나님은 전부 다 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나라 안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왕도 너무 멋지다. 진짜 저 여인도 정말 대단하다. 이러더니 누가 감동하겠습니까? 또 누가 또 감동하겠습니까? 나라가 이러더니 누가 또 감동? 마스크를 다 해놨어. 입도 뻥긋 못 하겠습니까? 누가 감동하겠습니까? 대답 안 할 겁니까? 이제 오지 마라 이 말입니까? 하나님도 감동하지. 하나님도 감동. 아직도 비가 내릴 때가 멀었습니다. 그 나라의 기후 특성상.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레스의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거기다가 제가 슬러시를 딱 그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없어요? 왜 지워버렸어요? 그 후에 거기부터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 다 일이 끝나고 난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걸 다르게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래 비를 내리시니라 이 말.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렸다 이 말. 아직 비가 오는 시기도 아닌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니라. 너무 멋지고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을 받는지 모릅니다. 한년의 숭고한 희생과 가슴에 친 눈물이 비가 되어서 메마른 이스라엘 땅을 적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맹세를 파기한 죄로 민족 전체를 기근으로 몰아넣었지만 한년의 희생 어린 기도와 눈물이 그 땅에 비를 내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 비는 리스바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요 리스바의 눈물입니다. 비와 함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스라엘 온 땅과 사울의 가문에 촉촉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실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지나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설레고 또 얼마나 기쁜지. 근데 마스크를 써서 엄청 그렇습니다. 일부 예배 드릴 때 얼굴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설교할 때만 해도 마스크를 벗으라 이래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올라왔는데 제가 참았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한다 이랄까 싶어갖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애에도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도 허물과 실수와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제 살기에 급급해서 약속이나 명세를 파기하고 시기와 질투로 다른 사람을 모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비록 우리가 그렇게 한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들입니다. 억울한 일로 고통을 받으며 괴로운 문제로 잠 못 이루기도 합니다. 물질의 손해와 재산의 피해와 사업이 파경에 이르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려운 시련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 속에 있기도 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뛰어봐야 벼룩이다. 제가 교만해지려 하고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괴롭히고 이러면 그래 괜찮아. 인간은 당신 안에나 다 뛰어봐야 벼룩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사시대에 엘가나에게 한나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내. 그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후처가 들어왔습니다. 버린 나가. 근데 전처인 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엄청 구박하고 모욕을 주고 억울한 대우를 받게 되자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을 주신다는 응답이 있을 때까지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들을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불쌍히 여기사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대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으로 멸시받던 수로보니게의 여인, 그가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이렇게 사실 이 여인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그랬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 같은 너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예수님 이렇게 모독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수모를 겪으면서도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며 이 여인도 하늘에서 은혜의 비가 내릴 때까지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여인은 은혜의 비를 받고 딸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간절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는다는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은혜의 단비가 우리에게 내린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하늘에서 은혜의 비가 쏟아질 때까지 하나님께 간구하십시다. 기울어져가는 가정과 생업의 문제로 염려가 되십니까? 자녀 일로 고민하십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일로 괴로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회의 앞날이 걱정되십니까? 그리고 지금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민만 하지 말고 걱정만 하지 말고 하늘에서 은혜의 비가 쏟아질 때까지 기도하십시다. 나라와 교회의 장래를 가슴에 안고 이 고통이 속히 지나가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힘써 간구하십시다. 어려운 시대 우리 자녀들이 한 시대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내 자신이 큰 꿈과 비전을 품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구하십시다. 고통이나 시련이나 어려움도 감수하며 하늘에서 은혜의 비가 쏟아지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나의 가슴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이 한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유용하고 신실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늘에서 은혜의 비가 쏟아지기까지 기도하십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비를 내려주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기다리는 리스바 같은 진심 어린 희생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가슴에 절절히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하늘에서 은혜의 비가 쏟아질 때까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고 우리의 선함과 악함과 생각과 행위를 다 아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의 후대와 후손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을 드리며 기도하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럴 때일수록 허물이 많을수록 주님 앞에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자신과 자녀와 가정과 교회가 주의 큰 복을 받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교회를 향한, 그리고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우리 온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주신 것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같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지난해까지 매주마다 말씀 전해주시고 또 새벽마다 말씀 전해주시고 또 수요일에도 말씀 전해주시고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지난해까지 말씀의 사역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올해는 이제 은퇴하시고 원로가 되셔서 교회 설립주일에 오셔서 지금 처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섬겨오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권면하신 말씀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로 충만하게 되고 기도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면서 주의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런저런 이유들이 많고 이런저런 상황들도 많지만 기도가 없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고 기도가 없으면 우리 삶의 은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삶에 기도가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기도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소원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얻어오소서. 저희 아버지 얻어오소서. 저희 아버지 얻어오소서. 기도의 일꾼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의 일꾼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의 일꾼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송가 363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주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하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
목사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감사기도 드리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측하지 못한 어려운 문제와 우리의 의도가 아닌 다른 사람에서 해함을 받기도 하고 모함을 겪기도 하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악의를 품기도 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매주 이 어려운 시기에도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물드리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예물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드리오니 다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로 수술 잘하고 완치되어서 감사드린 것과 성경을 일독하게 해주신 것과 이어지거니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간구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과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해서 손자 주심 감사해서 주일학교 자녀들이 말씀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주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삶이 윤택하게 지켜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드린 이 모든 예물과 매주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어렵고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대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 믿음을 귀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마음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제대로 선교되지 못하는 어려운 이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이든 길을 여실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드리는 예물도 포기하지 않고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의 예물 드리는 성도까지 기억하여 주옵시고 특히 매달마다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형편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은 매달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그래서 감사드리고 성도들의 생업에 더 많은 복을 주시옵소서. 지금 얼마나 어렵고 무너질 듯 넘어갈 듯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속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버티고 있사온데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푸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생업에 큰 복을 꼭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시대가 아무리 암울하고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주위에 둘러보시면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주일입니다. 모처럼 주일과 설립일이 같은 날이어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남교회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지난해까지 사역하시고 은퇴하신 우리 목사님께서 매년마다 교회 설립주일에는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께서 건강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매년마다 우리가 볼 때마다 힘있게 말씀 전해 주실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사역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다 마치고 가실 때에는 꼭 우리 목사님과 인사 나누시고 또
또 그렇게 교제하는 시간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주중에 내린 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성도들 가정에 비로 인한 피해가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구역장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위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환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뭐가 감사해서 떡을 내나 궁금하신 분들은 집사님께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말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현경식 장로님께서 사임을 하셨습니다. 뜻을 전해왔고 당회에서도 살펴서 받았습니다. 이유가 뭔가 궁금하시겠지만은 장로님께 전화해서 물어보고 하는 일들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등록한 청년이 있습니다. 김혜슬아라고 우리 한번 손을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저기 뒤에 가운데 줄에 앉아 있는 청년인데 고신대학교 다니고 있는 청년이고 예배한 지는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등록해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는데 잘 자라서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박형진 집사 가정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자라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보에 광고가 빠졌는데 다음 주에 우리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는 재직들이 다 참여하셔야 되는데 참여하는 분들의 숫자가 적어서 제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모두 다 참여해 주셔서 재직회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 우리 박형진, 이지영 집사님 가정에 주신 어린 생명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또 교회가 함께 사랑하면서 키워가야 할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이 아이를 우리가 언제 볼지 기약이 없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끝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린 생명을 잘 자라게 도우셔서 가정과 교회와 또 이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이 아이의 마음과 심령이 은혜 안에서 강하게 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한번 잠시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생명 위해서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며 생명 주심을 감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도움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생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의 은혜와 복을 내리시며 주의 크신 위로와 함께하며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 어린 생명이 자라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을 위한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주의 지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선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늘 지켜주옵소서. 주여 늘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여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생명이 주의 교회와 함께 예배하며 자라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가정과 교회와 이웃들을 위하여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의 손이 그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죄가 그 마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늘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흠잡을 것이 없는 정결한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배하며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우리가 소원하며 교회와 함께 자라가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 은혜 날 채우시네.